두려워하라. 어려서부터 나는 겁과 두려움이 많았다. 무척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밖에 나가 노는 일이 드물었고 공포 영화도 잘 보지 못했다. 밤중에 골목길 가는 걸 무서워했으며 누가 크게 노하면 옆에서 내 마음이 다 쿵쾅댔다. 수업 중 발표 시간이나 남 앞에서 책 읽어야 할 때는 떨려서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었다. 징검다리를 두드리다 끝내 건너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특히 죽음의 공포가 무진장 컸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천국 지옥 얘기를 들으면 나는 막연 하나마 진짜 있을 것 같아 너무나 무서웠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무렵에 처음 간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복음을 듣고 바로 신앙을 가졌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다. 두려움의 은혜를 아는가? 많은 시간이 흘러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게 두려움의 은혜가 임했음을 깨달았다. 교회를 잘 다니던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난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다시 지옥에 갈 생각을 했을까? 교회를 떠나는 건 예수님을 떠나는 것과 같고 그러면 지옥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여겨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두려움이 많아 오히려 주님을 꼭 붙들며 살게 하셨으니 그게 은혜였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 재해, 가난, 질병, 미래에 대한 불안 등등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다. 사실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윗, 욥, 기드온, 여호수아 등등 성경에 나온 인물에게서도 두려움을 찾아볼 수 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내게 성경 인물을 떠올려 주시며 오히려 그런 자들을 세워 주님의 종으로 쓰셨다고 하신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한다.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나 반대로 두려워하라고 명령하신 부분도 있다.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4, 5절.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전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사야 8장 12, 13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내 몸까지는 해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시니 어찌 두렵지 않을까. 그분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고 하셨건만 반대로 사람이 더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기도 한다. 묵상하며 주님께 예를 주세요 질문하니 말라기 말씀이 떠올랐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1장 6절. 그 당시 제사를 드리며 더러운 제물을 바친
제사장들에게 진노하시며 하나님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니 헛된 예배와 예물로 오히려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다. 사실 하나님을 알수록 두려운 존재임을 알게 되어 경외감을 갖는다. 경외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오 주여, 왜 지금의 상황이 떠오를까요? 성전문이 닫히도록 경홀히 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가 퍼질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경각심이 발동해 우리 교회도 오전 예배만 드리자는 말이 나왔다.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철렁하며 하나님이 막 두려워졌다. 동네에 확진자가 겨우 1명 나왔을 뿐인데 지레 겁을 먹고 교회 모임을 축소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다행히 오후에 하던 성경 공부를 계속하기로 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 따라 꾸준히 예배와 성경 공부에 충실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식사 없이 오전 예배만 드린다. 한 번은 예배 중에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오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잘 마무리되었다. 인원이 적어 비대면 예배와 함께 병행한다. 1년 전에 중국 교포 자매님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 자매님은 중국교회 주일 예배를 감시당해 평일에 나눠 드린다는 말을 했다. 막연히 남일 같지 않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리 빨리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할 줄이야. 앞으로는 어떤 일이 닥칠 줄 모른다. 그러나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두려운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